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열왕기상 4장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국가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성공적인 통치를 위해서는 두 창기 사이의 분쟁과 같은 지역적 다툼도 해결해야 하지만 더 광범위한 문제로 지도력을 확장시켜야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넓은 영토를 물려받은 솔로몬은 나라를 더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국가 조직을 정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솔로몬이 누구를 택하여 나라의 내정을 지휘하게 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조직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가장 먼저 거론되는 직책이 제사장이었다는 점입니다. 2절을 보세요.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군대 장관을 먼저 거론되었던 다윗의 시대와는 달리 제사장이 먼저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시대에서 군대 장관을 먼저 언급했던 것은 늘 전쟁을 해야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시대에서 제사장을 먼저 언급했단 말은 그 시대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내각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아버지 다윗의 시대에 중요 직책을 감당했던 자들을 그대로 임명하거나 그의 후손을 중용함으로써 기존의 세력들을 끌어안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5절을 보면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왕의 벗이라는 것은 왕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적인 조언도 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이처럼 나단 선자의 두 아들에게 솔로몬이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준 것은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지해 주었던 나단 선자에 대한 예우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위해 새롭게 조직들을 신설했고 이 조직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능한 새 인재들을 많이 등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전국을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이를 가늠할 12명의 집안 관장을 세웠습니다. 이들의 일은 각각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달씩 왕궁에 필요한 물자를 그들을 통해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림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모습이고요. 신명기 27장과 28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택이었던 것입니다. 애국 국경에서부터 유프라스 강까지에 이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범위의 이스라엘 영토와 그 영토들에 속한 나라들이 바치는 조공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풍성함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25절도 보세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사베까지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리고 솔로몬의 명성도 대단했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즉 그의 지혜는 따라올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인한 결과였던 거예요. 분명 열왕기상 4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지고 솔로몬 개인의 명성도 높아지는 그림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강제노역의 감독관이었어요. 공적인 공사나 건축 사업이 있을 때 임시적으로 사람들을 징집하여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서는 이 강제노역의 정도가 너무나 지나쳐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솔로몬은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주셨건만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사위로서 그의 마음은 늘 애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을 참고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말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솔로몬은 자신의 상인들을 애굽에 보내어 많은 말들을 사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처음부터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모두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 왕국의 풍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요, 이건 역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강제 노동과 세금의 문제로 결국은 나라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백성들을 힘들게 했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솔로몬의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 이래 최고의 풍성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솔로몬은 조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했었는데 오히려 그는 왕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되었고요,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지혜로 변질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지혜는 실패한 지혜였던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라의 모습은 강대국들의 모습을 갖추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졌던 계획과 생각들, 이상을 끝까지 실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풍요로움 속에서는 그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는 뒤로하고 그저 잘 살고 풍요롭게 살고픈 바람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저 평안하게 사는 것이 목표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수록 하나님 앞에 각성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살아가기만을 바라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겸허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